우리는 두 주 전에 에베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준비할 것인가? 나를 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주님을 높임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것, 서로에게 길들여져서 우리 스스로를 온유하게 만들어 가는 것,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산모가 10달 동안 고통스럽지만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용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잘 준비하고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함께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그 준비됨을 가지고 그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로 16절 말씀은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것을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기초가 되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한 교회를 하나 둘 수 있게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됨을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관건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을 힘써 지켜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에게 자기 분량대로 은혜, 즉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은 내게 주신 은사를 교회에서 잘 발휘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게 좀 특별한 몇 가지 이슈될 만한 것들만 우리가 주목하지,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고, 또 받았어도 특별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만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뭐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아는데 노출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지만 그 한 몸된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 사이즈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들이 함께 모아져서 교회를 하나됨으로 건강하게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생명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그리고 저를 목회자로 이곳에 부르시고 세워주신 이유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하나됨으로 건강하게 만들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하나 되게 하고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뭐다?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은사대로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다양한 몸의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를 은사라고 말하는데 눈이 있고 코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각의 몸의 기능 그 장기들이 있는데 이게 다 골고루 자라야지 골고루 움직여야지 건강한데 어느 것 하나가 멈춰 있으면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여러분 이 말씀에 잘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 성경 가운데 해석하기가 어려운 몇 개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뭐가 사로잡혔던 자들이고 어떻게 이게 선물과 연결되는지가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구인고 하면 사탄과 마귀에게 성도들이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된 존재, 이것을 이 사로잡혔던 자들이 담고 있는 첫 번째 개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에 의해서 영적으로 지배당한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단 마귀가 다 사로잡아서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장 일반적이고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 승천하시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단과 마귀가 성도들을 사로잡았던 혹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은사를 다 사로잡아서 갖고 그래서 마귀와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방시키셔서 성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자유하게 살게 하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 되게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 이게 8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사로잡았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 빼앗아가서 그냥 그렇고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그것을 다시금 빼앗아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온전히 은사를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허튼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서 뺏겼던 그 성도와 은사를 주님이 다시금 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교회 가운데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은사는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사가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돌려주셨는가? 왜 다시금 우리한테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은사를 교회에서 자유롭게 용납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서로 참는 그 일들에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서로 이 내 몸이 건강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뭔지도 몰라. 나는 은사 상관없이 그냥 나는 예배만 드려. 그게 바르고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은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한 30여 개 정도 은사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11절과 12절인데 근데 이 11절과 12절 속에서 아주 놀랍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11절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워주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워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하게 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는 오늘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위에 신사도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에게 계시를 줘서 너희들을 사도로 내가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신사도라고 말하는 거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나가지고 이제 사도 한 사람을 더 충원할 때 그때 사도의 조건으로 제자들이 결정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 중에서 사도로 택하자 이렇게 주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선지자란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말하는데 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더 이상 예언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대신 전해주는 것,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오늘날 존재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성경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언을 받아서 뭔가 예언을 한다는 말이 있으면 그거는 100% 가짜이고 거짓말입니다. 특별히 유튜브에서 박혁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요즘에 한국계 전 세계적으로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일들을 행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의 유튜브에 예언자 데이비드 차도 마찬가지고요. 예언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성도를 미혹하는 건 100% 가짜니까 거기는 근처도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캐나다에서도 이단이 너무너무 많은데 집에서 뭔가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하고 뭔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데는 100%다 거짓이니까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언과 예측은 다른 거예요. 예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이거 외에 다른 예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예측인 거예요. 통계를 잡고 여러 가지 전망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올 시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지 예측과 예언은 다른 거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도 복음 전하는 자이고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습니다. 이것도 오늘날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11절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하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 앞에 정관사 더 하나, 영어로 표현하면 정관사 더에 목사 and 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관사가 뒤에 따로따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목사와 교사가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곧 뭐다? 교사 역할들을 한다는 거. 교사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목사에게 주어진 일들이 가르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를 교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방과 전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목사님, 제가 몇 주 동안 걱정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성도님이 걱정되는데 결국은 탈이 났어요.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요. 목사님 한 번 가셔가지고 신방해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성도는 목사가 당연히 신방을 해야 되는데 목사는 성도가 어떻게 신방해야 될지를 가르쳐서 성도가 신방하게 해야 되는 게 원래 오리지널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신방을 하지 않는다는 게 당연히 신방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도 신방의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가 시험 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서 신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목사님 신방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말을 하고 또 기도하고 들어오면 좋을 거야. 그러면 안내를 받아서 갔다 오는 거. 이게 목사와 교사로서의 역할들이고 성도가 그래서 온전케 되는 그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도 똑같아요. 목사님,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거의 다 움직였으니까 목사님 한 번만 가셔가지고 복음 제시하면 교회 올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 너무도 놀라운 귀한 성도님인데 더 귀한 것은 목사님, 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가서 정말로 교회를 잘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면 좋을까요? 그리고 가는 거. 그리고 목사는 어떻게 하면 될지를 잘 가르치는 것. 이게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목사와 교사의 역할들이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열매에 대한 칭찬과 상급은 목사가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성도가 자기에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목사가 다 해가지고 상급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가르침 받아서 여러분이 상급받게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구경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모든 사역이 다 목회자에게 집중돼서 목회자가 탁월하게 잘하면 박수치고 능력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건강한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났는가 하면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에서 나타났던 오류 때문에 그래요. 이 개역 개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요거 이전에 개역 한글판이 어디서 주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됐는가 하면 중국 물리역이라고 하는 중국어 성경에서 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해와서 우리가 읽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 물리역은 영국의 그 영어 버전인 그 RSV를 번역해가지고 그동안 해왔다가 새 개영 개정판이 원어를 다시금 비교해 보면서 잘못들을 고쳐서 2,000군데를 수정해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제대로 해놨어요.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1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저 화면에 안 보여서 12절에 개역 한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앞에 교사와 목사와 교사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도 온전케 하고 자기도 봉사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그동안 해석되어 왔던 성경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잡은 게 뭐인가 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게
목사이자 교사가 감당할 몫이라고 바른 번역을 바꿔놨어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라고 하면 목사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동안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와가지고 그냥 목회자가 다 해야 되는 것들로. 그런데 원문에는 목사가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 성도가 봉사일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원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의 리서치 센터에 아주 유명한 조지 바나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주전자 속의 개구리 실험이라는 거 있죠.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튀어나오지만 처음부터 집어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따뜻하다 그러다가 그냥 그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실험을 한 분인데 이분이 그것들을 온갖 미국 교회를 다 데이터를 내고 조사하고 또 이렇게 그 서베이 해가지고 딱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미국 교회를 통계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미국 교회를 뭐로 비유했는가 하면 이거는 미국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축구장으로 비유를 했어요. 미국 교회를. 무슨 뜻인가 하면 축구는 11명이 뛰는 거잖아요. 감독이 있고 11명의 선수들이 현장에서 이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독이 각종 전략을 세워서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수비수와 공격수와 미드필더를 다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선수들이 벤치에 앉아있고 감독이 운동장에서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감독한테 다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혼자 여기서 뻥 차고 쫓아가가지고 저기 가서 또 받아가지고 또 패스하고 그러면서 혼자 다 뛴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목사가 경기하고 성도들이 벤치에 앉아서 구경하고 지시하고 잘하니 못하느니 왜 그따위밖에 못해?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런 찬송을 하고 왜 설교는 그거밖에 못해? 왜 저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늘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에 성도들이 익숙해져 있는 게 이게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 잘하고 못하는 것들을 늘 평가하고 판단하고 감독은 자기가 공 차고 쫓아가서 또 그 공 받아가지고 또 패스하고 또 쫓아가서 또 패스하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진단을 했어요. 감독은 뭐예요? 연습 때 선수들과 함께 피지땀을 흘리면서 함께 훈련을 시키고 경기 때는 선수들이 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감독과 선수들의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성도들이 운동에서 뛸 수 있게끔 즐겁게 뛸 수 있게끔 그리고 건강하게 이길 수 있게끔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건강한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경기라도요 감독상은 있지만 모든 경기의 MVP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가 받습니다. 그거는요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몇 명이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지키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일들을 누가 하는 것인가 하면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섬기면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치열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잘못 알았던 잘못 가르쳤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바로잡아서 성도들을 바른 성경적인 지식 안에서 바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가 요구하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그림은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동치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눈, 코, 입, 귀, 손, 발 모든 몸의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죠.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손으로 하나님 부르셨으면, 나를 눈으로 부르셨으면, 발로 부르셨으면 그 위치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세워가는 것, 그거는 목회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헛된 교훈과 헛된 풍주에 성도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잘 배우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교회는요, 요동치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교회에서 눈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코가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입이 되어본 적이 없고, 귀가 되어본 적 없고, 손발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쉽게 그냥 움직이고 떠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000명이 모였는데 각자가 따로 놀는 거면 교회는 요동하게 되지만 100명, 200명 모여도, 몇십 명 모여도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데 따로 놀면 그것처럼 위험한 교회는 없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내게 주신 거예요. 나의 은사로 너를 섬기고 너의 은사로 내가 섬김 받는 이런 구조가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됨으로 우리는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한 분도 교회에서 내게 주신 은사 난 잘 모른다, 난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이 없이 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떤 영역이든지 봉사하는 일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은사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루라도 빨리 내게 주실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저도 여러분도 천국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다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저와 함께 이 새생명교회를 섬긴 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소개할 때, 주님, 저는 이 땅에, 저 땅에 있을 때, 새생명교회에 있을 때 담임을 썼던 강성 목사를 열심히 도와서 힘썼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강성 목사가 제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제가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세팅도 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힘써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게끔 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목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면류관이고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는 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손으로 할 수 있는 섬김과 구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거 잘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강 목사 잘했다. 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가지고 네 혼자 면류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성도들을 세워서 성도들이 면류관을 받게 했구나, 상급받게 했구나,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는 자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잘 연구하고 공부해서 가르쳐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은사로 봉사하다가 천국 면류관을 받고 천국의 상급을 받도록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사람도 천국에서 상급 받는 것이 없는 분들이 있지 않고 여러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만 하늘의 상급을 쌓아둘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흘렸던 땀방울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마다 여러분이 받을 면류관의 보석에 하나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구원 얻은 감교교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헌신할 수고의 상급은 천국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그거를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할 것이지만 천국에는 시기, 다툼, 미움, 어떤 교만과 어떠한 죄성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이기 때문에 나는 요만큼의 상급밖에 못 받았지만 누군가는 더 큰 상급 받은 것에 대해서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았으니 그곳이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상급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급은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허락된 우리에게 주신 유한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여러분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 쌓아둘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한 사회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내게 지식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물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어떤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 이곳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에 너의 은사가 필요하다. 너의 은사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은사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에서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할 건데요, 찬양이 이렇게 가사가 돼 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니.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왜? 교회가 그분의 머리이고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도 내게 주신 사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섬길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다짐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